수니파, 이슬람의 중심지, 이란 전역에 남아있는 기독교 성지. 25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여전히 그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끝내 믿음을 지킨 선지자 다니엘의 무덤도,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도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오랜 제국 경영의 경험에서 피정복민을 제국 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던 이란. 힘센 자의 관용을 베푼 역사가 이란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슬람과 적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용납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여전히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궁전 수상궁이 있는 수산은 선사시대부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이곳을 수사라고 부릅니다. 요게 수산궁의 일부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도면을 그려놨고 이만한 것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곳이 고대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겨울 궁전. 수도. 예, 수도. 바로 에스더. 그러게. 아하수엘의 왕의 궁입니다. 지금 궁은 다 무너지고 지금 그 궁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궁궐 터가 뭐 세계를 통치한 궁궐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수사의 그 옛 왕궁터의 왕궁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저 궁궐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주민들이 살고 있고 왕궁터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 박사님. 네. 수상궁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모가 대단했고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애지중지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헌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로니아 왕국 때 만들었지만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가지고 이곳 수상궁, 그만큼 수도고 중요했던 것이죠. 이곳에 갖다 놓은 거를 1800년대에 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을 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작 발견된 것은 바로 여기라. 이거 수상궁이다. 수상궁. 예. 수산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두 문에 기둥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대수상궁의 입구가 바로 있죠. 이렇게 이 위에는 큰 돌 기둥들이 세워졌겠죠. 문 여기 있었습니다. 문이 두 개만이 옛 수산궁의 입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사는 느헤미야 1장 1절과 다니엘서 8장 2절에 한 번씩 소개돼 있고 에스더서에는 여러 번 기록돼 있습니다. 이곳 이방 나라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에스더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뭐 너무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의 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 박사님. 네, 그렇죠. 그렇죠. 큰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밤에 온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이곳에서 그렇죠. 또 반포하죠. 예, 출발한 그 수상궁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 수상궁. 그때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믿음 있는 말을 받아들이죠.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가 왕비 된 건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때문에 나를 쓰시고 이때 때문에 앞으로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민족,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넓게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흔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영화.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세상 권력의 한계를 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이 집중된 행정수도 수사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무덤을 보존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니엘은 이 이슬람에서도 다니엘을 이 선지자로 섬긴답니다. 그래서 이곳 수사에 이 무슬림들이 다니엘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고. 그렇죠. 이 이슬람에서도 다니엘은 자신들의 그 20명의 이 대를 잇는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시면 다니엘 여기 화려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살람 알레.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화려한 은각품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무덤이 있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다니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네. 아침 일찍이 새벽에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이제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렇죠. 예, 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곳 이 다니엘의 무덤을 찾는 감동을 누렸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아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는 자는 살았을 때 다니엘도 지켜주셨고, 또 다니엘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오늘까지도 250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도, 어느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자적인 권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 두루 전해졌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마저 감동하게 했던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조금 전에 에스더도 보고 다니엘도 보면서 다니엘도 가시고 에스더도 다 가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발걸음이 살아있고 생애가 살아있고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 말같이 귀한 말이 없잖아. 그럼요. 네?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거. 위대하게 쓰시는 거.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음. 이 수사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서는 물론 1, 3, 4, 5, 6장까지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다든지 그렇죠. 뭐 세계 다니엘이 본 환상이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해 주셨고 앞으로 세계의 나라들의 변화를 다 알려 주셨거든. 아멘.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7장, 8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의 환상. 그 예언이 사실 그게 클라이막스야. 다니엘의 성공의 히스토리보다는 그렇죠. 환상의 영적인 그 히스토리가 그게 더 놀라운 거지.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다니엘의 무덤 그리고 이 수사에 와서 제대로 된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사에서 6시간 걸려 도착한 케르만샤.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주요 유적지입니다. 이곳이 고대에는 하마단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 인접한 대상 도시였다고 합니다. 높이 153m의 암벽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림과 문자를 조각해 놓았는데 이건 후대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역사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감비세스 1세 왕이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이 반란자들을 다 자기가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자기가 나라를 평정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언어가 이제 다 있구나. 페르시아어, 엘라모, 그다음에 바벨로노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게 고대의 세계 문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언어가 결국은 사전이 되어서 2,50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고, 요게 이제 170년 전에 처음 발견될 때 당시에 이렇게 절벽에 올라가서 이걸 탁본을 떠서 드디어 해독을 한 거지요. 저겁니다. 자, 보이시죠? 좌측에 보면 이 100m 높이 위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다리오 왕이 탁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지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을 다 맸잖아요. 그 평정을 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켰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데도 사실은 저게 몇 메다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100m 위. 100m인데 그 탁본이 그렇죠. 그 글이 예. 아마 한 2m 넘겠지. 그렇죠. 2, 3m, 높이가 2, 3m, 넓이가 3, 4m. 지금 우리는 배 히스톤으로 지금 현장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몇천 년 동안 이 지진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 몇 차?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에 새겨둔 수천 년 전의 역사. 사람이 남긴 당시 역사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그때를 가늠케 합니다. 다리오 왕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예. 다리오 왕은 고레스만 못하지만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지. 특히 성경 해석의 그렇지. 최고의 공헌자입니다. 그러게. 뭐 고레스도 자기의 기록을 남겼고 여러 왕도 남겼지만 이 다리오 왕의 다른 점은 자기의 페르시아어 말고 그 이외에 이 바벨로노 또 엘라모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하면서 해독의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롤린슨 영국의 군 장교 이곳에 파견을 왔다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영국에 알린 공헌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저것에 이제 비문을 새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바위를 깎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처음엔 있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위가 발판이 있었죠. 그럴 테지. 그래서 비문을 완성해 놓고는 잘라버린 밑에 바위를 탁 잘라내서 더 이상 아하. 접근하지 못하게 한 또 탁월한 그렇지. 다리오 왕의 만약에 예. 그 알렉산더가 알더라도 다 부숴버리는 거지. 이 헬라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어쩌면 그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런 거 이 적의 나라를 이렇게 그렇죠. 놔둘 리가 없는 거지. 다 네. 부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2500년 전에 다리오 왕이 이 새겨 놓은 이 비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그러게. 또 거기에 입힌 색감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탁월한 역할을 한 그러니까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네,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아주 비옥한 엄청난 그 바로 그 바닷가하고 그렇죠. 또 강물이 마지막 그러니까 흘러가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태적물이 쌓인 그럼 마지막 흘러가서 정말 이 비옥한 곳. 강과 바다를 같이 만나는 그 지역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 문명이 피어난 곳이 바로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루. 예.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 우루에서. 예. 갈대아인의 우루.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언어가 세계 문자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수메르어라 그럽니다. 그 문명을 수메르 문명.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언어를 아카드어. 그리고 아카드어에서 바벨론어. 이 언어가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 헌법인 이 함무라비의 법전이 쓰여진 그 언어가 인류 문명 최초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하룻밤 자고 싶은데 잘 수도 없고 저쪽은 정말 공장 같은 게 잠처럼 안 보였는데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던 도시 하마단.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을 내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오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수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곳곳으로 흩어져가 살았답니다. 그럴 테지. 예. 그래서 지금도 이란 내에 한 15,000명의 유대인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의 최고의 성지는 이렇게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여기 다쳐가지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적인 건물들 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우뚝 서 있습니다. 굿모닝, 라피. 코레아. 샤박 샬롬.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의 이렇게 무덤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가. 네. 모르드게 무덤은 어디 있고? 같이 안에 있어요. 라피가 열어주실 거예요. 이 에스더의 무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건물이지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처럼 돌문으로 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요 보세요. 이제 열고 닫는 모습.
네. 저게 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무덤. 네. 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또 안쪽에 비밀. 그러니까 누구도 못 열어 이분 외에는. 몇 중으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참. 아주 돌로 된 400kg짜리 돌로 된 무덤이고 무덤에 키가 있고 2중 3중으로 열어야 되고 손으로 안에 넣어 가지고 적어도 한 30cm 넘는 큰 돌을 예. 그 안에 자기들만이 아는 비상한 방법으로 또 잠금이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엽니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들어가서 예. 들어가는 것도 뭐 이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아주 좁게 그렇죠. 그 몸 하나만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들어갔더니 드디어 놀라운 네. 한국교회의 에스더의 에스더의 무덤을 무덤이 나왔습니다. 공개합니다. 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라피께서 잠깐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무덤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주시고, 랍비가 히브리 말로 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모르드가이에 대한 글이 써 있답니다. Name original Esther, Hebrew Hadassah. 원래는 에스테르는 여기 변 이름을 바꾼 거고요. 하다사가 원래 히브리 이름이에요. Beautiful. 예, 아름답다는 Name 뜻입니다. Esther. 모자 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드디어 들어가셨죠. 안에 들어갔는데 천으로 덮였고 나무관인데 네, 저 안에 에스더의 무덤과 그 옆에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 무덤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덤이 목관으로 되어 있네. 예, 나무로. 이 나무가 언제 나무인가? 200 years ago, architect Iranian named 아. Mester Enayatullah. 200년 전에 이렇게 다시 만들었군요. For Esther, Mordechai, even horse. Ten Commandment Moses. 10대명. Torah. Traduction Persia. 트레디션의 페르시아의 역사, 전통. 이 무덤이 처음에는 뭐 대단히 아주 장엄하게 장례식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큰 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바뀌고 예. 오랜 세월 지나면서 무슬림으로 그런 무슬림으로 시대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명맥 예 그래도 이 무덤을 지금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이 모르드게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란히 네.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상이나 이 지상에는 어떤 조상이라도 완전한 그 혈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혈통을 자랑하면 안 될 것이지. 혈통 가운데 다른 나라 민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이방인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렇죠. 모함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룻도 있잖아. 라합도 그렇고 룻도 있잖아. 예, 룻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면 지금 인도 사람 이란 사람으로 볼 때 네. 유대인하고 조금 관계가 나쁜데 조상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고. 그러게 말. 그래도 한때 자기의 선조의 왕비였었고 왕비고 총리를 지냈었고 그래. 또 고레스 자체가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관대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이 아주 이 시아의 무슬림의 본산이긴 하지만 이 땅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란 이 국회의원 내에도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 그래.
또 아르메니안 한 명씩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관용은 약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성지이자 기독교의 유적지로 보존되어 온 곳들을 지나 찾아온 거대한 왕궁터.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 흔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물 밑에 되어 있는 왕궁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시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테는데 실제 하마단의 왕궁은 엄청났어요. 그 위에 지금 뭐 건물, 집 이런 거 들어서서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렇게 드러냈고, 성경에는 앙메다로 기록된 이곳. 지금 이게 오늘날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밑에 이렇게 엄청난 왕궁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일부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앙메다가 메대의 수도였으면서 뒤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도로 여기서 오랫동안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제국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왕궁의 유적지인데 이미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서 이제 왕궁의 실제 모습들을 보시고 여기에 자그마한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이 박물관을 보시면서 이 전체 이 메대의 수도였으며 이 대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고레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수요를 했지요. 이렇게 드러나요. 리오 왕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다음 정말 일부만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도 이제 항아리가 나온다든지 저 밑에 고대 메대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때까지 여름궁으로 사용되었던 극히 일부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도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흔적만으로도 당시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앙메다 궁터 안에 있는 박물관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당시부터 BC 300년 전까지 시대별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왕들이 남긴 비문 등의 다양한 자료는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아래 잠들어 있는 페르시아 역사. 지금도 끝없이 발굴되어 과거의 시간을 만나게 합니다. 테헤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타브리즈. 타브리즈까지는 비행기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현지 택시들이 먼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택시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는 곳은 우루미야.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도착한 곳은 거대한 우루미야 소금 호수.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모지만 이것도 5% 정도만 남은 것이라고 하니 원래 크기는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길이가 한 140km, 폭이 한 5km, 세계 3대 소금 호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해가 60km거든요, 남북. 근데 이게 140km. 그리고 폭이 16km.
그런데 이게 전체 그게 이미 5%만 남은 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30년이 급격하게.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이것도 다 없어진대요. 지금 전체 물의 5%만 남아있대요. 지금 그전에는 뱃놀이를 하고 했는데 소금 위에 남겨진 오리배들은 이곳이 과거 이란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물이 빠르게 사라져서 머지않아 지금 남아있는 물도 증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거대한 사막을 연상케 하는 우루미아 호수. 소금에 자연 소금이니까 미네랄이 뭐 얼마나 많고 아마 이거 다양하게 소금 가지고 화장품 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고지대에 소금 호수가 생긴 원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육지로 넘쳤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 이란에 남아있는 동방박사 무덤교회를 찾아가는 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동방박사 기념교회는 화재로 1944년에 재건축된 건물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문록에까지 사실로 적혀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다시 읽게 되는 마태복음 속 이야기. 저 무덤이 교회로는 이제 아시리아의 교회, 아시리아 시리아 교회. 예. 이게요. 니느웨의 요나의 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정통을 가진 아주 이 뼈대가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예, 가장 오래된 아주 깊은 교회. 곳으로 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이제 예배하는 예배처 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빵을 굽던 곳, 그 모든 곳이 다 겸비된 동방박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고 요 두 번째로거든요. 그렇죠. 놀라운 일. 이미 같은 시대 때 동방박사가 가서 자기가 믿던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그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첫 아멘. 사람들의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1600년 전인 AD 640년 경에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중국의 왕자가 첫 교회를 지어줬답니다. 물론 그건 지금 이제 무너져도 지금은 다른 교회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역사는 1200년대에 마르코 폴로가 무역길을 따라서 오가면서 이곳에 예수님 탄생했던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동방박사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화재로도 교회가 전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교회는 후대에 지어진 교회지만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받던 동방박사. 그래서 그는 원래 조로아스터 교회였는데 베들레헴을 다녀온 다음에 조로아스터 교회의 그를 버리고 자기가 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동방박사의 무덤이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동방박사의 전승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 우르미아.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성 마리아 교회가 그래서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를 지어졌답니다.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침 일찍인데 담임 목사님 우리 와서 새벽에 갔는데 We were our father used for baptism. This stones. 세례통 Yes, for baptism. And this place is for they cook the holy breads for Sundays. 여기가 성찬식용 빵 굽는 곳이에요.
And this is building and establishing first century Christianity. This church. Which In the first century. 아, 1세기에 지어진 교회랍니다. Yeah, yes. Yeah, it's a very old church. Many. So some traditional the wise men. Yes, it's one of the wise men is in this church, but we don't know in which place, but it is in this church. 아, traditional. Yeah. I see. 1세기에 오늘 이 하나하나 감동스럽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다음으로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게 크게 지은 거는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다 그러는데 처음 지은 거는 그 전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In Iran, Christianity beginning in first century, because Iranian government in that time they accept the Christianity, but maybe in Roma we have Christianity after 3rd century. Yes. Yes. But in Iran, Iran Christianity, I see, is established in 1st century in Iran. Yeah. 교회에 얽힌 이야기 하나하나가 감동적인 것들입니다. 하늘의 징조로 아기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알고 경배했던 동방박사.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슬람의 땅 이란에 남아있는 동방박사 기념교회. 이곳 예배당 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본당으로 안내해서 아시리안 언어로 성탄 노래도 부르고 또 화답도 해주셨습니다. 나도 성탄절 노래 원고가 없으니까 불렀는데. 예. أون وشميان تقداش ما ثيث ملكوثة قدي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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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داون وشميا خيلا وتجبخت العالم عالمين آمين 아, 예. آمين 아멘. 내가 한번 부를게. 담임 목사의 찬양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빛이 찬란한 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란과 튀르키예를 비롯해 중동 여러 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해발 5,000m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아라랏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일 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 있고 창세기 노아의 방주 역사를 산의 자태로 증거하고 있는 아라랏산. 이곳은 성서 고고학은 물론 일반 고고학 분야와 종교계 등 끊임없는 탐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주의 그 상징이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4개국의 어디에서도 확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게. 순종하면 그래서 그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이지면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 이 북부 지역 국경을 가까이 하면서 아라랏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살 때 죄와 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어떠한 심판에서도 지켜주시는 구원의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 아라랏산. 수천 년간 그 자리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말 오기 힘든 이라크,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또 이 터키까지 둘러싸여 이 국경지대가 고대로부터 끊임없는 제국의 그 각축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 아라랏산까지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왔고 일반 성지 순례로는 거의 불가능한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땅을 이제 우리 C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정말 오기 어렵고 이건 국경 지역은 또 긴장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라는 자체가 관광객이라든지 받아주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여건을 놓고 보면 이번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 예. 우리 아라랏산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노아 방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아라랏산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서 방주를 짓는 누가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 노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노아의 축복이 대한민국과 노아의 가정의 은혜가 우리 온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라랏산에서 디야르바크르로 가는 길입니다. 장갑차들이 여기는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장갑차들이 중간중간 있고. 고대 도시 중의 하나인 디야르바키르. 이란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로 들어와 차로 6시간 걸려서 도착한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중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이
1900km를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큰 도시가 니누에, 니누에를 지나서 바벨론,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는 문명의 젖줄, 메소포타미아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강이라고 그럽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흐르는 티그리스 강. 디야르바키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존재해서 비옥한 토지로도 유명했는데, 이런 곳이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외부 침략을 받아 땅의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문명의 그 아주 최고의 그 핵심이 이 갈대아 우르, 그곳에 있던 스메리어, 바벨론어. 이번에 바벨론 지역을 우리가 물론 넓게 보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바벨론의 수도는 우리가 이번에 가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이 다리는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티그리스 강을 가로질른 이 강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디야르바키르는 구시가지를 둘러싼 성벽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 기원전 3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라고 하니 그야말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이 강은 니느웨를 지납니다. 니느웨를 통과, 바벨론을 통과, 우르를 향해 쫙 끊임없이 내려가 1900km.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후세에 이곳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랐을까? 성경의 땅, 이란과 트르키예의 여정. 그 마지막 밤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디야르바키르를 떠난 일행의 목적지는 하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는 하란은 산리 우르파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말을 건넬 것만 같은 오랜 성벽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알레포로 간 데에서 알레포 문. 이거는 니느웨 쪽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바벨론과 니느웨를 지나서 이렇게 가기 그렇죠. 때문에 요거는 니느웨로 향한다. 그래서 이 모든 문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다는 이유는 이 대평원 위에 세워진 이 하란은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그렇죠. 북쪽,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이 하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교차를 하는 뜻이에요. 한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허. 이 하란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굉장히 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고대 이 큰 강대국들이 네. 뭐 여기를 탐내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교차로니까요. 그러니까 다 거쳐가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낙타 떼들을 그려놓은 거는 모든 대상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 여기를 거쳐가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그렇죠. 다 여기 중심지가 되는 북부 그래. 메소포타미아의 그래. 가장 중심적인 역할. 그래. 그래서 이 성경에 하란이 언급된 거는 그냥
한 사건으로 언급된 게 아니고 그만큼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단 아람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세대가 함께 머문 땅 하란. 현대와 과거의 시간이 공존하는 땅. 남아있는 유적들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북부 주요 도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 안에 아예 올라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아주 지금까지 전형적인 집들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란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살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가장 이분들이 현존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이곳도 다 사실은 파보면 유적이 나옵니다. 물론이지. 예, 그 중에서도 바로 요 지역, 이 어간이 요 지역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전에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건물이 짓기 시작했는데 바로 요 지역이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이렇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도 있었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르를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 아브라함 가족이 머물렀던 하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란을 통하여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야곱이 이곳에 와서 20년 간 20년 그러니까 이 4대 몇백 년을 걸친 그 이야기가 하란 중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걸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성경 속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고대 문명의 발원지이자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곳입니다. 초원 위의 양떼들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 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물인데 우물을 이제 이렇게 덮어놨지만 요 밑으로 우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의 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중심으로 사람도 마시고 또 주변의 양들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또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올라와서 이 우물에 이르르게 되어서 리브가를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집으로 인도해서 리브가가 바로 즉시 이렇게 엘리에셀을 따라서 저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놀라운 기적의 우물입니다. 이야, 그러면 후레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어르신께서 자, 이렇게. 깊이 아주 깊어. 예. 여기서 물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야, 지금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 깨끗합니다.
만져봐야죠. 그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야, 이렇게 고여 있으면 물이 흐려지고 예. 옳잖은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이 우물은 아직도 참 살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물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손으로 물을 이렇게 헤쳐 보니까 실감이 나시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했을까? 이 물이 생수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물이 흐려지고 예. 옳잖은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이 우물은 아직도 참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우물이 아마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여만 샘 속는 거죠. 그 그리고 고여만 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 쓰고 또 계속 솟아나고. 알 수 없죠. 예. 야곱의 우물. 유프라테스 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시 티르키예의 비레치.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는 2,800km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프라테스 강, 저는 정말 보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올 수 있는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힘들고 며칠을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강이 대한민국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건강한 강이, 영적인 축복의 강이 대한민국을 덮어 우리 한국 교회를 덮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의 땅 이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이 머무는 곳. 오랜 전쟁 끝 이슬람 국가가 된 이란에 섬처럼 남아있는 기독교 성지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과 성취. 그 시간이 펼쳐졌던 믿음의 이야기가 이란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어갑니다.